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님의 날 찬양 예배에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김근배 목사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2005년도 12년 전에 루븐바시를 방문해서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도 평생의 반려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큰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 좋은 배우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 가정이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정말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친구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삶을 힘들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근배 목사님과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자주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된 교회와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루미에르 교회의 그 내용을 조금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런 여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제가 자막을 넣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신비, 그리고 노란 꽃 보셨죠? 그 자막이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꽃은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피어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저 꽃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두 번째 큰 나라이고요. 좀 더 피부로 와 닿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한반도의 12배, 우리 남한의 24배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8,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킨샤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콩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고 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또 다른 나라를 보게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예전에는 자이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큰 나라, 참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땅덩어리와 함께 좋은 지하 자원들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2005년도 갈 때는 1인당 GNP가 100불이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떤 기관은 200불, 어떤 기관은 300불 내외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연도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한 180여 개 국가, 국가는 유엔에 등록된 국가는 220여 개 국가인가 그렇게 되지만 그 중에 어쨌든 가장 아직도 순위가 낮은 쪽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조국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보면서 촛불 정국, 그래서 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은 조셉 까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7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32년 동안 독재하던 모부투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구테타를 이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 당시 30세였던 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정파 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의 부통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정 비슷한 통치를 5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임기가 5년인데 한 사람이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만 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작년 12월 19일 날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총을 쏘아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1년생이기 때문에 30살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4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할지는 금년 말에 또 선거를 할지는 아무도 사실 알 수 없어요. 참고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무가베라는 사람인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3세 혹은 94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대통령 출마를 또 한답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 나라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에 빵 한 조각 먹을 수 있으면 정말 환상적인 식사가 되겠죠. 그리고 점심은 거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녁에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이 한 끼 먹고 지내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어느 나라든 1% 혹은 2%의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90
90%가 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한 22시간 이렇게 와서 우리의 조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야, 새로운 나라, 꿈속에 있는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어제 해가 떴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찬란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창조하신 산을 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만나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신 대로 조금 전에 보신 그 장면이 어디 시골 농촌이 아닙니다. 그래도 킨샤사라고 하는 수도 내에 있는, 물론 약간 외곽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기도 시입니다. 특별시,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저 지역을 만약에 오늘 우리 서울과 비교하면 최소 40년 전, 30년 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와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신당동 약수 전철역 부근에 있는 저를 후원하는 교회의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매봉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내 광경이 보여요. 그리고 한강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그 숲길을 걸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참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네요. 10분만 걸어가도 이 도심지에서 이런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마음껏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곳에서 이 서울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찬송하며 가는데요, 눈물이 나. 눈물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큰아이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지금 경기도 가평 맹호부대에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거기에 이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거기는 가평군 조종면 현리라는 곳인데 그 조종 그 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 오전부터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고요. 거기에 책들이 그냥 질비하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그냥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하나님, 정말 이런 나라가 다 있네요. 돈도 안 받아요. 그냥 누구라도 거기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신문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나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콩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육신적 눈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50년 지나면 우리나라처럼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날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멘탈리티가 아직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복에 겨워할 만큼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마 어쩌면 이 콩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에 겨워 춤추면서, 날마다 춤추면서 살아야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런 환상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질 만한 것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학생 시절일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추구했던, 머릿속에 꿈꾸었던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만족해하거나 행복해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시설들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저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해결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역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채워지면 그때는 춤추며 행복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모든 여건들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허망함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전에 모든 것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버릴 만한 것들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젠 다 버려버렸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배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우선 살아가는 건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사는 게 불편한 게 많아요,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일본제 차량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기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를 끌고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사가 하는 말이 그 엔진을 꽉 이렇게 조여주는 그 긴 볼트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져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트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가 견고하지 못하고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러면 웅덩이 같은 게 많이 파져가지고 아무리 조심해서 다녀도 덜컹덜컹하고 도로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볼트가 이렇게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러면 교체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시간 얼마나 걸리냐?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 작업을 쭉 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와서 이거 그냥 꺼낼 수가 없으니까 볼트가 부러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해본 적도 있대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또 2시간 했습니다.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한번 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죠? 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한번 뜯어봐라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내부에 전기 그
그 동력을 제어해주는 ECM이라는 부품과 BCM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저도 그 전혀 몰랐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그 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용접할 때는 이거를 빼놓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부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제 커진 거죠. 2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품을 어떻게 구하려고 시내를 아무리 며칠 동안 돌아다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두바이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또 일본에, 중국에, 한국에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해서 알아보는데 이거 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 너무 어려워서 그곳에는 좀 큰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래 가서 제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얘기했더니 뭐 기계 이렇게 장비로 막 조사를 하더니 이거 그 전기선을 다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본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전기선을 통째로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2개월, 3개월, 4개월 거치면서 부품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용접을 해서 부품을 망가뜨린 그 정비소에서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미안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5개월, 6개월을 지나면서 겨우 그 부품을 구했어요. 2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걸리고. 옷은 그럴싸하게 입었습니다. 푸른색 계통의 정비사.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입는 것처럼 정비사들이 전부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고 나는 정비사다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2만 원이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간단한 문제를 300만 원이 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도 전혀 미안해하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고치려면 고치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목사지? 예, 그렇습니다. 너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저 정비사처럼, 정비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문제를 크게 망가뜨리는 그런 정비사밖에 되지 않았잖아. 너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 사람 죽일 수 있겠다. 여러분, 옷 그럴싸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그 위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 육체적 생명은 아니지만 인격을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300만 원 수업료를 내고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라. 사람 살리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정비사가 뭐 멋져 보이는 옷을 입은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하게 산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곧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좀 불편하게 살아도, 평범한 듯 보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화려해 보여도 그 대단함으로, 그 화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현지인들과 매번 만나면서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뭐 저도 그런 환경 가운데 같이 더불어 살아가긴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은 그들보다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 어떤 때는 저들은 하루 한 끼 먹는데 나는 세 끼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고통스러워요. 이게 물론 먹을 수 있다는 감사함도 있지만 매일 그들의 현장을 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오면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약값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에스테르라고, 이제 저희 우리 성경 이름으로 하면 에스더죠. 에스터. 자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베니, 하나는 크레시앙입니다. 이 베니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참 성실하고 아이가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이제 그 두뇌에 약간 이상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하면 여기서 정말 어떤 승리에 성공한 그런 것들을 다 멋있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저에게 아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도 없는데, 부족한데 왜 여기에 보내주셔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들이 불행할 뿐이고 불쌍하게만 보일 뿐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저들에게도 보배로운 예수가 필요하다, 저들의 겉모양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중심에, 저들의 가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외형은 급격히 바뀌지 않을지 모르나 저들의 속사람이, 저들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더불어 보배로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겉모양만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빈 껍데기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5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세 사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에 나왔던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고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알고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아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마 어떤 분들은 5번 10번 읽은 분들이 계실 건데,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성경에 있었던가 기억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고 천국에서 마치 유명한 자들처럼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바나는 제법 괜찮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드나도는 이 스데바나 집에서 아마 노예로 일했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브드나도라고 하는 이 뜻이 운이 억세게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이고는 원래 이름도 없었는데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온 사람, 아가이고, 그냥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제법 괜찮은 여건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 스데바나와 격이 다른 정말로 비천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 노예로, 그냥 자기 물건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가 형제로 보이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내용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내용은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표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가족을 섬겨야 되겠다,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인생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실력 갖추어라, 왜 말합니까? 그래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야, 너희들이 실력 없으면, 공부 안 하면, 그냥 대충대충 살면 너 혼자 살기도 힘들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런데 너 훌륭한 사람 돼서, 꼭 이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그 힘으로, 그 재물로, 그 건강으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꾸벅꾸벅 절하고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주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실까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인생,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보면은요, 아이고 그 수준밖에 안 돼,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도와주라고,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나를 붙여주셨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안다고 우쭐대는 인생 한참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아, 왜 보이게 하실까? 채워주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채워줄 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와 바울과 너희 마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여러분, 참 덥지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한 지난 2주 어간에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우리 한국은요, 이제 한 열흘만 견디면, 3주만 견디면 가을이 올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연중 3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이 그날이니까, 물론 한국 더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계절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환경이 100%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망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빛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불을 꺼버리면 어둠이 금방 들어와 버려요. 이 감사와 원망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감사했는데 눈이 열려서 또 다른 게 감사해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부터 원망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 없어도 좀 부족해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매봉산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돈 안 주고도요, 남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웃어주는 것. 여러분, 웃어주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웃어주기만 해도 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웃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참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조국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좀 불친절해요. 그걸 많이 느껴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요? 왜 인상을? 좀 웃으면서 사요. 웃으면서 여유 있게. 제발 다른 사람에게 인상 쓰면서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웃어주면서 살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저도 지금 안 웃고 있네요. 하도 그냥 열이 나가지고. 좀 웃으면서 살자고. 웃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웃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가진 것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많아요. 콩고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1인당 200불이라고. 1인당 GNP가. 우리나라는 지금 한 2만 7천 불 정도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 없는 가운데서도 웃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웃으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정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답하게, 괴롭게, 힘들게, 속이 문드러져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저에게 투시의 은사를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대화하다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보여요. 그냥 환하게 보여요. 참, 저렇게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그 주신 거 다 창고에 그냥 가득 그냥 이렇게 채워놓고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택배 보내는 것처럼 영적 택배를 엄청나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바빠서 뜯어볼 시간이 없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는 또 부족하다고 막 부족한 거 쫓아다니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한번 따라서, 있는 거나 일단 뜯어보자.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 아,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저는 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내 두 발로 이 산을 걷고 뛰고 할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매봉산 제가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올라가 보니까 아파트도 다 저보다 밑에 있더만요. 보니까 아파트 저보다 다 밑에 있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안 보이던 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영적 수준을 높여라. 높이 올라와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심을 보게 되고, 그냥 그 밑에서 바둥바둥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선명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바둥바둥 세상 붙잡으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내가 저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만 쓰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 아닌가요? 저는 우리 콩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좀 불편해도, 다른 거 좀 힘들어도 그거 견딜만 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제가 자주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진 줄 알면서도 제 가슴에 이 안타까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명품 들고 다니시는 분 있죠? 명품을 뭐 갖고 다니면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명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만. 그 가만히 보니까 왜 명품만 추구하고 저렇게 안달복달일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속이 빈 거예요. 속이. 여러분, 명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품은 상황에 따라서 바울처럼 우리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감사함으로 사는데, 명품만 추구하는 인생들은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명품 인생이 됩니다.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무엇을 입어도 그게 명품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명품 인생을 살아라. 명품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바로 네 중심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네가 살아간다면 네 인생은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상관없다. 네 인생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명품을 쫓아다니면서 허덕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숨 막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시원함을 가지고 누리고 느끼고 그거 받아서 내 주변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 답답해하는 인생들,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원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다 처박아 놓고 또 부족하다고 무언가 다른 것 찾아보려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우리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먼저 답답했던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가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